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 비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실 때 아마 좁은 문에 관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두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지만 이 좁은 문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는 뭔가,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사에서 진행한 국민 미션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개중에 어떤 교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코로나가 가지고 온 많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도 중요하고 오프라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요즘 우리 기독교가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독교 안에 생겼습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더 기독교가 겪고 있는 아픔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질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훈련도 없고 기도회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많이 했던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 힘들고요.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섬김도,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질이 점점점 흩어지고 얇아지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아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한국에 있는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교회를 위해, 또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퍼센테이지가 35%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에서 7명, 3명에서 4명 정도의 기독교인은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명에서 7명 정도는 신앙이 훨씬 더 저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저하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걸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대에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저하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처럼 끌어올려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그 좁은 문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영혼의 구원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각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언하던 차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니까 아마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제사에 참여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던 길 가운데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증언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더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적냐고 숫자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숫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는 자의 자격과 그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본질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숫자는 상당히 피상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지만 그 구원받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본질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비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본질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비유의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 사람은 나중에 시작은 늦게 했지만 이 사람은 처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중에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결론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결론 부분에 관한 내용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질문,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유대 묵시문학이 발전이 됐는데 이 유대 묵시문학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당해 심판당해 죽을 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묵시문학에 의하면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유대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을 자는 자기네들 유대인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만 구원받을 사람이지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창녀나 아니면은 죄인들이나 세리나 이런 악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배타적이고도 독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이 성별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고 제한이 되어져 있고 우리 민족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구원받을 자가 정죠? 그게 맞죠?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네들만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을 다 깨트리고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해야 될 것은 힘써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써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탁 생각나는 게 뭡니까? 좁은 문이 도대체 뭐야?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뭔가요? 오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어떻게 얻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죠? 이건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헌금 많이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면, 즉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십자가가 어디 있어?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난 못 믿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십자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게 너무너무 커다란 죄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십자가를 제가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피가 내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일날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여있는 교회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부흥 강사도 아니시고 뜨거우신 분도 아니세요. 그냥 설교 원문을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중학교 3학년 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거는요, 제가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가 마치 그냥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글쎄요,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저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걸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불과 2,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구원의 경험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과 제가 얻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아무도 자랑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 1차적인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바로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영적인 구원으로 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두 번째 구원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구원을 얻은 것과 함께 제가 삶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뭔가 삶에서 얻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좁은 문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영적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옛날 죄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직도 못다한 헌신과 희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건,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성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으니까, 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회개할 필요 없나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삶에서 회개해야 될 게 한두 가지냐고요. 욕하고 비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었나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속사람이 정말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허물을 매일매일 벗고 있나요? 회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말 그대로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을 그대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더러운 내 입술, 더러운 내 생각, 더러운 내 마음, 더러운 내 행동을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과 제가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죠. 이 회개를 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건 용서라고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과 나를 이어줍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얻어야 되지 않나요? 얻는 길은 용서하고 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달라요. 사상도 배경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다르다고 해서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나는 내 멋대로 산다. 무시하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품어 결국 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을 전달해 주므로 그 사람도 언젠가 용서의 사람, 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자기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걸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기를 싫어했다면, 매 맞기를 싫어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싫어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 좁은 길로 가지 않은 거죠. 예수님 편안한 길, 넓은 길, 오늘 본문에 보면 넓은 길.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냥 섬기는 거 별로 안 해요. 그냥 헌신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처럼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 국민 미션 포럼 때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서 이제 자기네들이 했던 얘기들을 목사님이 모으셨는데 어느 교우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영상 예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일날 11시에 이제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실시간으로 또는 우리처럼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샤워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준비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굉장히 정성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어떤 때는 세수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그냥 집에서 입는 옷으로 그냥 입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오기도 하고 누가 오기도 하면은 그럼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가 도대체 정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편해서 좋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사람들은요, 좁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자기를 비우는 이런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남들한테도 들었던 얘기를 그분에게 해줬답니다. 집사님, 내가 어느 성도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분은 어떻게 드리냐면요, 주일날 11시에 교회에서 보내오는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려고 온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다 한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 바깥으로 나간대요. 식구들이 바깥으로 다 나갔다가 11시 예배에 딱 시작하기 1분 전쯤에 자기네 집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 있다가 온 식구들이 자기네 집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미리미리 거실에 이렇게 의자를 다, 소파가 아니고요, 이런 식탁 의자처럼 정식 의자를 다 펼쳐놓고, 그리고 가운데 TV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시 정가에 거기에 식구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저하된 이유가 뭘까요? 편안한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고요, 수요 예배 안 나가도 되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아도 돼, 공부하지 않아도 돼, 교회 가서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넓은 길이죠. 편안한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힘쓰라 그랬어요. 자, 이 단어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제네테라고 되어 있어요. 아고니제스테. 영어의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이 아고니제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전력을 다해서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즉 회개하려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을 단순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고니제테, 다시 말해서 힘써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그러니까는 정말로 아고니제테, 정말로 전력을 다해 싸우고 그리고 힘을 다해 이걸 이루려고 하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멸망의 길로,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신앙이 뒷걸음치는 그 부류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먼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라는 말, 생명을 걸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면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 구해도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하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하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에 제토라는 뜻이에요. 제테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구하다, 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도 회개하고 싶어, 나도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나도 섬기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원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갈망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을 때의 힘쓰는 것과 이 두 번째 사람 들어가기를 구하되라고 하는 이 구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 봉사했으면 좋겠어. 헌신했으면 좋겠어. 용서하기를 원해 라고 생각으로만 멈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가리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왔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싸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죽느냐 사느냐 예수님 거기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만으로 원하는 것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 전력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게을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해 힘써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너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목숨 내놓고 싸워본 적이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는 했습니다. 원한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생각하고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서하려고 정말로 목숨을 다해 사력을 다해 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도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희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 믿게 하옵소서. 대충 생각으로
원하는 바로, 갈망하는 바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좁은 길로 통과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